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그날 그러니까 그 해에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밭에 소출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곳간에 이 소출을 다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이 곳간을 허물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소출들을 다 넣어놓고 이제 남은 시간들 먹고 마시고 즐거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혼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혹시 그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조용한 곳에서 야 이거 맛있는 포도주 한 잔 먹어봐 이렇게 했는데 레갑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도 말고 장막에 거하라 장막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명령을 지금 우리는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 바로 그 명령을 내린 요나답이 누구였냐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싸그리 다 죽인 자였어요. 왜 그러냐? 바알 신을 보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자, 너희 바알 신을 섬기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바알 신을 믿어야지 그해 소출이 풍성하게 될 거야. 이런 신이었거든요. 하늘의 비가 적당히 잘 와서 풍년이 되고 곡식을 쌓아두고 잘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바로 바알의 신이었고 그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요나답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분노한 요나답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신의 후손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는 농사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그렇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유목민으로 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 유목민은 어떻게 되나요? 가축을 이끌고 먹을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풀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가축을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에 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답이 이러한 삶,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두고 풍요를 누리게 되면 이 인간들이 타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복음의 그 부자, 그럼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답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경제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 경제 관련한 그리고 혹시 돈에 관련한 부분을 가르쳐 준 분 있습니까? 혹은 뭐 학교에서나 그런 부분들을 잘 체계적으로 배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입시 공부만 열심히 했지 우리가 돈에 대한 공부를 별로 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돈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나 어떤 투기성 상품으로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지혜로운 투자도 하고, 또 여러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잖아요. 조금씩 모아가지고 시드머니도 만들고, 또 이것을 불려서 재테크도 하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연구하고 공부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성경이 말하는 재정관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배운 경제관념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정관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마음 성전 안에 돈이라는 신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 말은 풍요의 신 같지만 끝없이 우리 안에서 더 욕심을 내게 만드는, 끊임없는 갈망을 일으키는 그런 신이에요.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안식과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계속적인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 임금, 이 바알신, 그 바알신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돈에 대한 위험을 경고도 하셨지만 또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돈이 신앙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난과 청빙을 강조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이런 소극적 가르침이 많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잘못된 죄책감과 혼란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좋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반대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고 복을 많이 받은 것일까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돈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 청빙하게 살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재물을 쌓는 능력을 많이 받아서 선한 일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성도님들도 있어요. 부르심과 은사가 서로 다를 뿐인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비천과 풍부와 궁핍, 어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재물을 쌓았지만 믿음이 심히 가난하고 또 베푸는 데 심히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 다, 게으른 사람도 잘못됐고 인색한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적인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음만은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충만해져요. 요즘 영상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마음이 웅장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던데 정말 여러분이 그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지혜 이게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웅장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혹시 다른 신, 맘몬이라는 신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는 재물,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닌 거냐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근심과 재물을 동시에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재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근데 만약 혹시 재정에 대한 염려가 크거나 짐이 무거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성령이에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생기를 주는 영이에요. 그 성령은요 가난의 영도 이길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유혹들, 거짓 풍요의 신,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 풍요의 신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똑같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거짓 풍요의 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헛된 곡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뭐 집하고 여자가 가구하고 뭐 손수는 이만큼 하고 뭐는 이만큼 하고, 그게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함 없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했는데요. 어떻게 칭찬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던 거예요. 궁핍에 시달렸던 교회였던 거예요. 하지만 네가 궁핍하고 환난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바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자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마귀는요,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면 예전에는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어요. 우리 일본에서처럼. 일본에는 아예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예전에 있던 그 불교 또 유교 문화,
이런 것들과 대항하면서 집안에서 싸움도 나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서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요즘은 어떻게 차선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좋아. 하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과 사고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 믿어.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믿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룰대로 또 살아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 해, 좋아. 하지만 네가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는 그 사회의 룰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걸 가둬버리는 거죠.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때 캠페인을 벌일 때 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선전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이 있었어요. It's the economy, idiot,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에 확 와닿았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문제보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거짓 풍요의 신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풍요의 신이 제일 문제다라는 거예요. 참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도둑맞은 게 제일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번영의 신, 금송아지, 이 주인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할까요? 이걸 보면 이 광야 때 우리가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마치 이게 꼭 죄인들을 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설명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왜 그 가는 길이 좁은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미지를 보면요, 성막은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그 성막들이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는 이제 모두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성령으로 또 물로 우리 자신을 불태우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문을 열고, 성막문은 넓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 죄를 씻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문이 좁아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등잔이랑 떡상이랑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음의 등불을 밝힙니다.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떡상. 그리고 분향단,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찬양과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히 제사함받은 믿음, 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이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이 성소고, 저기 보면 옆에 오른쪽에 등잔이 있고요. 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궤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왔다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 점점 협착한 길이고 점점 더 좁은 길이에요. 거기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 그 곁에 심은 나무, 늘 그 곁에 붙어 있는 나무, 샘 곁에 있는 나무, 이거 뭐라고 했죠? 아드폰테스. 네. 아드폰테스. 아드가 전치사 투, 폰테스가 그 분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주님 옆에, 신의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드폰테스 하니까 얼마 전에 이 포항에 아드폰테스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우리 다 여기 입주하자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던데,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 도시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 선도의 주인공이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킹덤 시티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일본에는요, 천리시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 이단 종교가 한 도시를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 나라에요, 1년에 150억인가 뭐 이렇게 주면서 세금도 내고, 거기 안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어 버렸대요. 아니, 한 도시를 바꾸는 일을 이단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세상과 또 모든 시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각자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킹덤 시티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일을 할 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여러분이 바른 재정관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믿음의 부요함으로 늘 기도하면서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쌓아놓고도 마음에 이 돈에 대한 갈증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그 복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면 더욱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일체의 비결, 이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 내가 궁핍해도 처해봤고 풍요에도 처해봤다.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요함에도 처해봤다. 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있을 때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내 안에 풍요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때 그 마음 안에 있는 더 많이 하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재물과 근심을 같이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재물을 가졌을 때 평안함 속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렸을 때 계속해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자랄 수 있고 담장 넘는 가지처럼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드폰테스,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늘 뿌리를 들여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재정관, 바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안식을 깊이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듯하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우리를 온전케 함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여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재정관으로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일어나 우리가 이 땅을 선도해 나가는 킹덤 시티를 만드는 다음 세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재정관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욕심 똑같이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재정관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주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내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짓 풍기의 신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켄도 야발라드라시 야발라드라켄도 야발라드라시.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 바른 쓸 곳을 깨달아 아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킹덤 시티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능력 나타내는 귀한 나라들 만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아켄보 야발라드라시 야발라드라켄보 야발라드라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놀라운 지 역대는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내 마음자리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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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주님만 내 삶에 이곳에
이곳에 온 땅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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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 풍요의 신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바른 재정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킹덤시티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절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주님 곁에 그 마르지 않는 생수 곁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아드폰테스 신앙 가지며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사탄에게 무릎 꿇고 아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잠시 넘어졌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아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